사마리아 전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전도는 재앙지대 전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앙지대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는 24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TV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나 재앙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영상 한번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TV만 켜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구중물이잖아요.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40 살면은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다른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온갖 중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잘 보면은 내가 아니라 세계를 보면은 세계가 24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실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뭐냐면 실제 삶은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오래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그냥 일찍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못 견디는 거죠. 실제 삶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나 사회 전체는 뭡니까? 어둠에 흑암의 세력에 꽉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런 재앙시대에 이런 저주와 흑암의 세력에 활동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 부르러 시작해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어른들하고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아직 지성이 확립이 안 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어른들과 함께 부흥에 참석했다가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자가 된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무디예요. 여러분 이 무디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이 자원해서 선교를 나갔어요. 그 선교사 중에서 동양을 찾아오고 일본을 찾아오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게 무디 전도운동 때문에. 그 무디가 언제예요? 7살 때 회심했다 그랬어요. 7살 때 회심해서 7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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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른이라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른 수준의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권세가 꺾였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벌벌 뜹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5절 10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예 경관진 요새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0절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일이 되니까 주변에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본인도 모르는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주재앙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 틀에 갇히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의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북한 선교국에서 핵심 예배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북한 선교국에서 주관해 할 때 산업선교 사회를 받던 변종혁 목사가 원래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구걸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걸 꽃제비라 그랬잖아요. 그래 먹고 살려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뭐 먹을 것 찾아서 길가를 헤매고 뭐 주워 먹고 뭐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 지금은 랩런트들은 집에서 야단 맞은 적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가가지고 직장 상사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멘붕에 빠진대요. 내가 그 말을 책으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늘 야단 맞고 얻어맞는 게 일이어서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싸우지요. 군대 가니까 또 얻어맞았지요. 맞으면서 뭐 깨닫는 게 상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무 귀해가지고 야단도 안 치지. 밥을 굶어 본 적도 없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복 하나가 없어가지고 빌리고 다녔다면 얘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단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서 야단 맞으면 못 견딘대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 부장급을 교육을 시킨대요. 어떻게 교육시키냐? 야단치지 말고 MZ세대들은 이렇게 교육하세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몰라요. 근데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 해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보니까 얘가 살아남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을 맴돌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머리는 좋지 살아남으려고. 걱정이 되더만은 목사가 되고서 사역을 하는데 진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전할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60명이 전도운동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분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전도는 재앙지대 전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남쪽에 유다 왕국이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국가였잖아요. 이 솔로몬이 정책을 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족들, 귀족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처첩이 3,000명이나 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그때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이었어요. 유럽도 다 그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오면은 날마다 같이 뭐 왕하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도 아는데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지.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짓고 부탁을 한 거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곳곳에 산당이 생긴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실수입니다. 다윗은 신정국가를 세웠는데 솔로몬은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나님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세상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져서 정통은 남쪽 유다 왕국이에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요 남쪽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성전이 있던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자꾸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따라 나갔어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반기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 바람에 11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라갔어요. 정통을 따라간 거예요. 이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 뿐이었어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왕국이 정통국가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 이쪽은 가서 수도를 삼았는데 그게 사마리아예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왕이 볼 때. 그래서 야 그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하고 성전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그 성전이 우상 섬기는 성전이에요. 그게 사마리아가 이런 곳입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왕국이 먼저 멸망해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그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으니까 자기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식민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백성들을 엮는 겁니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을 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섞여 살게 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호절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사이에 철저한 반목이 생깁니다.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통이 아니라 이건 잡족들이라.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 재건하라고. 그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 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됐는데 다시 너희들하고 섞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세계복음화라는 비밀을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을 알면 받아줘서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더 반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에서요? 아예 교류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이 1000년 내려오면서
아예 사마리아가 위에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 있잖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삥 돌아서 갔다니까. 그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불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묻잖아요. 어째서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랬잖아요.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천년이 넘도록 반목하면서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벌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미움의 대상이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마리아의 전도를 들어가는데 누가요? 빌립 집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신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들어갔다니까요. 목사 장로가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들어갔다니까요. 목사도 전도자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도 전도자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역사 이래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혐오하고 교류도 안 됐던, 그래서 재앙지대, 죽은 지대예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 지금 점점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북한이 아예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이번 선을 꺼버렸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너희들하고 상대도 안 하겠다 그러죠. 북한이 지금 아주 묘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갈라놓는 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해서 한민족이고, 한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큰 부흥운동은 북한을 통해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한의 교회의 뿌리는 북한의 신앙인들이 6.25 때 이렇게 흩어져 내려와서 세운 거예요. 전부 다 전통 있는 교회들은 그래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노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같이 중직자로 안수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그 순교당한 것을 보고 빌립은 어디로 들어갔냐? 이 재앙지대를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년을 내려오는 이 반목과 혐오와 질투를 깨트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어놨던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딴 말 안 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딴 말 안 했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는데 빌립이 어디에 갔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 한 절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봅니다. 누가 많이 배웠고 누가 많이 가졌고 어디가 잘 사고 이런 눈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못 본다고 말이에요. 못 보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부자들 보고 부러워합니다. 우상숭배하고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인기 얻는 연예인들 부러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빌립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여러분 이건 이 눈을 뜨고 보면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사단이 쌓아놨던 왕국을, 요새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만 말했나? 그리스도를 말하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요? 재앙지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디에?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시라.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 그것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빌립의 말들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 귀신이 나갈 때는 항상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요. 조용히 안 나가요. 나 죽네 하고 나간다니까요. 니는 누구냐? 그래서 악을 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때 발악하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귀신이 발악을 하면요, 이거 나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항상 큰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위기가 일어나면은 이게 망할 때가 아니고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의 기회고 사단에게는 망하는 순간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중풍변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뭐만 말했는데?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재앙지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필요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가할 전도 제자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 제자를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가 힘을 합쳐서 지금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과 내가 전도제자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자 중에서도 전도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구역별로 전도하는 전도 재상생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랩런트들도 그 다락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우들하고 언니가 동생들하고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교재 다 있잖아. 읽어만 주고 한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도 달라요. 제가 손주가 여러 명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하고 이 손주가 하는 말 한마디가 기억 속에 늘 남아요. 왜냐하면 야, 지 말로는 요새는 이래요. 내가 자기 그래 내가 나이로는 5살인데 한국 나이로는 7살이라. 그러니까 벌써 별로 감동이 안 오죠. 나는 감동되더라고. 이게 핏줄에서 그런가 봐. 얘가 만도 알고 한국 나이도 안다는 말이네.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이에 지식이 굉장하잖아요. 그만 안 합니다. 아무도 감동 안 받으니까. 그리고 꼭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 그래. 그 책 읽는 사람은 지가 선택해. 오늘은 할비가 읽고, 내일은 이모가 읽고, 이렇게 읽으면. 그럼 읽으면서 물어. 그 묻는 거 가지고 대답하잖아요.
이게 포럼이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그렇게 하면 돼요. 뭘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도 복음 안에서 잠깐 나누는 그게 우리의 뇌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말씀으로 세워진 절대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나의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나의 체질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정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 이 말을 멀리 있는 말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전도제자다 이런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제자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재앙지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줄 만한 인격 그 힘 없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욕 한 시간만 들어봐요. 그래도 나는 죽었다 괜찮다 이 욕 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뭐 전라도 사람들은 옛날 욕을 하면 그런데 눈에 있는 먹물을 싹 빼버리려 이런다대. 그 나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 눈에 검은 눈동자잖아요. 그럼 먹물을 뺀다는 거예요. 야, 뭐 경상도 욕은 노골적이지만 전라도 욕은 약간 문학적이에요. 먹물을 뺀다. 그런 욕도 계속 듣고 있어봐요. 아이고 은혜 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인격 별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가 뺏어가지요? 훔쳐가지요? 아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가져가라. 그럴 인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인격 인품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오늘이라도 무너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살이가 날아와도 부딪히면 부서지는 덩이와 같다 그랬어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재앙지대일수록 재앙의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그게 고침받아야 돼요. 치유예요. 그래서 오직 치유예요. 오직 치유입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언제 튀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 그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재앙지대에 필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게 후대입니다. 이 후대를 우리는 렘넌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렘넌트의 다른 말로는 남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버려진 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것만이 재앙지대 살리는 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렘넌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돼야 됩니다. 남은 자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처럼 이 재앙지대를 보고 아무도 도전 안 하는데 성령의 역사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불가능하다. 무슨 수첩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락방 끝났다. 이 반대로 좀 그리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의 기회입니다. 왜요? 이제는 그냥 대접받는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요? 그 사람을 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정인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스말생 교수님 그 강의 한번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간증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숨겨놓고 그리스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인으로 만들어요. 정인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눈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보고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전도가 가능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해도 감시 대상입니다. 예수 말하면은 종교법정에 끌려갑니다. 세상 법정은 1심, 2심, 3심이 있지만 종교법정은 단심이에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결 심판이에요. 그 적결 심판으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말하려고 그래? 누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수첩이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야. 천만에 다 몰라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기억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가짜 소식을, 왜곡된 걸, 거짓말을, 곧 드러날 걸.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뭐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되고 숨겨놓은 사람, 절대로 그리스도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갈 시간 필요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재앙지대 살리는 전도자다. 왜? 세계 재앙 막아야 돼요. 세계 교회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된 우리에게 전도 제자로서 사는데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4입니다. 24. 24 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위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앞서가고 뒤에서 호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24 복음을 누릴 거냐, 어떻게 내가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다른 데 안 뺏길 거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기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편안하게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망대 예정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냐 할 때 그 망대, 여정, 이정표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렇게 다 우리에게 역사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1:1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그 10초니까 뭐예요? 들이쉬는 거, 코로 들이쉬는 것 5초, 내쉬는 것 5초. 요거 한 번 하면은 1분에 뭡니까? 6번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 들으시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하고 내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하는 거예요. 왜 호흡하면서 기도하냐 하는 거,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숨 쉬고 있어요. 그러나 호흡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들으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걸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결국은 숨이 짧아서 죽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겸이가 무슨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러길래 당장 생각나서 내가 불러가지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주안에 같이 앉아있는데 호흡기도 말로만 듣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된다.
그 폐에 문제 온다는 거는 앞으로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호흡 기도를 통해서 자꾸 호흡에 있는 폐는요, 다른 것으로는 근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은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만드는 게 호흡입니다. 특별히 폐는 호흡을 통해서 폐 근육이 생깁니다. 이게 호흡이 안 되지만 자꾸 폐가 쭈그러들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폐 근육이 자꾸 생겨야 돼요. 여러분, 부산의 이성훈 목사가 폐 하나가 없습니다. 그 20년 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올해가 20년 됐다고 지난번 기도회 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가지고도 다 해요. 지금도 좀 쌕쌕끼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그 폐 근육이 살아있으니 그런 거예요. 폐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낮, 밤 기도하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아침에는 1:1로 편히 들으시고 편히 내쉬면서 편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낮에는 기도로, 밤에는 뭡니까? 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 속에 잠들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잠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잠들기 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잠을 자는 시간 동안 그 여파가, 여운과 그 힘은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잠자봐요. 은혜 받고 잠자면 꿈도 은혜 받는 꿈을 꾼다니까요. 저는 자다가도 꿈에 설교하는 거 생각나가지고 일어나서 메모해가지고 설교 원고 만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막 일어나면 기분 나쁜 꿈이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건 뭐냐면은 잠자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24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바람이 불게 되고 어느 날 이게 같이 모이게 되고 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린 것처럼 생기가 일어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전도는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살리려고 우리를 지금 237, 5천 전도에 올인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재앙지대 살리는 참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전도자로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